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9면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흡족해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또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들려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으며 또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법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누릴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또한 자본주의를 표방합니다. 누구든지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고 누구든지 돈을 소유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주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외치고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또 우리는 분명히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자유한 것일까요? 저는 이 시간 정치적인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나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철을 타보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마도 99%는 될 것 같습니다. 하기야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할 겁니다. 사람들은 컴퓨터에, 더 정확히 말하면 핸드폰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실상 컴퓨터라고 하는 게,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의 종이 되기를 자처해 버리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이 컴퓨터를 일정 기간 동안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은 이미 그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핸드폰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녀들의 종이 된 부모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과 그들의 재롱을 보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들의 재롱을 보면서 만족을 누립니다. 아이가 조금 크면 아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집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그들이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실상 그들도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만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걸 헌신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좋은 것이라면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잘못될까봐 야단도 치고 달래기도 합니다. 조건은 하나지요. 나에게 만족을 준다는 조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녀들에게 얽매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의 종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키웁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천만 시대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실상은 스스로 그것들의 종이 되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것은 자기를 섬기는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치면 그것이 나의 종이 아니고 내가 그것의 종이 되어지고 맙니다. 술을 마십니다. 마약을 합니다. 또는 운동을 합니다.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들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에 지나치면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유혹합니다. 사탄이 달콤한 말로 하와를 유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은 지위를 담보로 유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달콤한 포장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마약이 그렇지요. 권력이 그렇습니다. 폭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그것들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은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도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영이 아닌 죄와 세상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육체가 되기로 작정한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을 그냥 놔준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둘째로 인간들이 스스로 육신이 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잃은 게 있는데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에베소 2장 3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작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순간 인간은 포기해야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됨의 권리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쾌락과 소유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기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탕자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즉
아들됨의 회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는가, 죄의 종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제 독립해서 나가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나도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원대로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줍니다. 그리고 탕자는 풍족함 가운데서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쾌락은 그를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물을 쓰게 됩니다. 결국 그의 자유는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내가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탕자는 자기의 소유가 떨어지자 급기야 거지만도 못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진짜 종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 배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떠오른 것은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풍부함이 있는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전환을 봅니다. 그는 아버지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모든 자유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내 전체를 맡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그에게 종으로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담당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로서의 위치를 회복시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려고 작정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갈급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자유함으로 이끌어줄 만한 진리가 이 땅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가를 치르고 그 길을 마련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마련하고자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의 필연성을 깨닫고 구원을 사모하게 하고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어서 은혜와 사랑의 통로를 마련하고자 하신 겁니다. 바울은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와 함께 다시 남으로써 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의 은유를 사용해서 증거합니다. 첫째는 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는 갈급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소유만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원한 해갈로 이끄시는 생명의 물이십니다. 둘째는 떡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세상에는 줄인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먼 자들입니다. 우리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어느 길이 안전한 길인지 어느 길이 유익한 길인지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쁘게 살아가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빛이 되십니다. 네 번째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의 종착역은 하나입니다. 이 길로 가건 저 길로 가건 길은 많은데 그 모든 길의 종착역은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모든 길에 인간이 가는 모든 길의 종착역은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유가 해결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자유함을 유업으로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왜 여기에 계십니까? 배가 고프십니까?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길을 잃으셨습니까? 아니면 보지를 못하십니까? 아니면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십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그분의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데 어떤 분들은 고향에 간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여행을 떠난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서 힘차게 날갯짓하며 저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목마른 일도 많고 자유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많고 줄이는 일도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배가 고프면 목마르면 길을 잃었으면 보지 못하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께 나와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가 있어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